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는 KMC에서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를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형제 자매들의 손길 속에서 점점 찬양팀이 커지고 그만큼 풍성한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장소도 그거에 맞게 옮기게 됐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 당연히 귀하고 그 능력이 있고 당연히 그 가운데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그 능력은 더 크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함께 찬양하시고 싶으시다, 이렇게 좋은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시고 싶으시면은 함께 모두 환영이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함께 첫 번째 찬양부터 부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 계속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 저희는 다시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학업, 연구, 직장으로 인해 지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밤 세상의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 안에서 치유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노재왕 목사님께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사오며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5절에서 19절, 또 30절에서 35절, 그리고 3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4장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출애굽기의 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인데 그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제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문맥상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세 번째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그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는 계속 성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앞으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완전히 받게 되고 또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가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그 받는 부분만 생각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시지만 성막을 어떤 양식으로 지어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치는 장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성막의 양식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율법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31장을 보면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때는 그냥 말로써 십계명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올라가서 장차 지을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그 양식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 동안에 그 40일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40일이나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묻는 동안에 아론이 이 백성들의 금덩어리를 모아서 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3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축제일을 선포하고 그 앞에 먹고 마시고 뛰놀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한국 사람들처럼 참 흥이 있는 그런 민족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정적인 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지금 나옵니다. 이 말씀만 뚝 떼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의 아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과 매우 흡사한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 방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흉내를 내었지만 전형적인 이방인의 제사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뛰논다는 말이 나오죠. 뛰논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논다, 우리가 말할 때 뭐 놀고 있네 이렇게 하듯이 논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잘 노는 사람 있죠. 진짜 안 좋은 의미에서 그 노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몇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고발하면서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그 희롱했다 할 때 그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뛰놀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성적으로 음란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한 것은 이제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 동안 고센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고센 바로 아래 보면 그 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멤피스에는 아주 유명한 그 오늘날로 말하면 기자지구, 피라미드가 있는 그 기자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신화에 보면 많은 동물을 그들은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제 고 왕국의 수도였던 그 멤피스에 가면 황소와 송아지가 성스러운 짐승으로, 황소와 송아지를 성스러운 짐승으로 오랫동안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신의 신상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32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40일이 불과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방의 전형적인 제사 방식을 따라서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내산에 지금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배로 갔고 또 모세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마치 모세가 완전히 떠나버린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 동안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헛된 것을 위해서 그 귀한 금을 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은 애굽에서 뭘 봤죠? 나일강의 풍요는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줄 수 있다는 헛된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들이 구원을 주고 안전과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이 못된 백성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망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아까 제가 출애굽기를 3단계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1단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가 딱 40일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어떻게 돼요? 우상 만들고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에게서도
우리 자칭 신자들에게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신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뭐 이상한 평화가 있고 막 기쁨이 누리고 이렇게 했죠.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는 기적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좀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 보니까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행했던 그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얄팍한 계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거룩한 짐승으로 추앙받던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만들기 위해서 금을 쏟아붓고 헛된 신에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구원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물질이 우상이 되죠. 건강이 우상이 되죠. 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그것들의 우상에다가 다 정성을 쏟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모세는 노해서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깨버렸어요. 두 돌판을. 이것은 우상을 섬긴 죄,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 돌판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방금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면 그 신부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를 사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출애굽기 32장 20절과 28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의 눈을 돌리면 금송아지가 깨뜨려서 이제 가루가 되어서 물에 뿌려지는 것처럼, 또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3,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모세의 반응을 보면 참 너무 이상해요. 32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어떻게 긍휼을 구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더 애절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그 면모가 보입니다. 32장 31절을 봅시다. 32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 죄값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강력한 중보기도가 무엇냐? 바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생명을 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무너진 곳을 향해서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장 4절에서 6절을 살펴봅니다.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해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돌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글자 새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것이죠.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심,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곳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성품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공의가 그곳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우시다. 다시 말하면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또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간혹 좀 희한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귀가 의심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했는데 우리도 연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범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는 그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합리화해버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냥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명에 순종하는 윤리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거절하고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보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마치 무슨 신자가 구원을 얻었다 해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해오고 있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3장과 4장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는 사람끼리 피차 권면해서 서로 죄의 유혹에서, 이제 유혹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 중에서 기독교를 떠나가는 것을 염두에서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나 기독교 오니까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갈래.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보고 그때 상황에 맞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한 번 빛을 본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빛을 본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옮겨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확인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려는 사람을 향해 경계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완악한 마음에서 돌아서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위로를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 생활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좀 순종하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금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늘 돌이키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심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음을 알고 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보이지 않는 한낮 제우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